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증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나타내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너희 자녀에게 부으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적인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갖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적인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소원적인 꿈입니다.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삼천의 물질 세계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뭔가를 갖고 뭔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으시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적인 꿈.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다고 하시거든요.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원적인 꿈이 아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비전, 꿈은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원적인 꿈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보다 더 큰 일을 꿈꾸고 비전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여러분들의 정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 여러분들의 소명, 사명, 부르심, 이 모든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언제 이루어지는가가 우리에게는 항상 화두이고 또 이슈이기도 합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구약의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혹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항상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안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됐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항상 기다렸어요. 항상.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는 말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미래의, 먼 미래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하고 다윗의 왕국이 언제쯤 임하는가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묵시적인 그 갑작스럽게 임하는 강력한 왕국,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와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력화된, 무효화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었으나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전제는 원수 마귀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이곳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전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도래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변화, 회복, 치유,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의 전제는 원수 마귀가 지금도 여기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치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전제는 원수 마귀가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이곳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비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현지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전제를 안다면, 여러분, 이 전제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전제는 현지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조지 레드나,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 송길철 장로님이나, 혹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 이 오순절 계통의 이 교회들, 그리고 교단을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이 전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21세기에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원수마귀가 있냐, 무슨 영적 존재가 있냐,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성과 이 지식적인 인문적인 이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묶이고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여전히 묶이고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묶이고 매여있는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나를 잘 개발하고 나를 잘 관리하고 내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갖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 이것을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의 이 존재를 우리가 부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와 범죄와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일들과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는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하지 않아도 세상 도처에 수없이 많은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고사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고 물질적인 것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묶여있는 삶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가 돼서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고 영적인 존재, 원수마귀 그런 건 없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때 우리는 벌써 원수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로 발달된 시대일수록, 고도로 발달된 사회일수록 중독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요. 자극적인 문화. 우리의 이 문화와 우리의 이 엔터테인먼트의 문화,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이 문화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것은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극적이고 아주 노골적이고 그러한 문화와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사회가 고도로 발달될수록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중독에 빠지고 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엽기적이고 기이한 범죄와 일들이 난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가하면 지식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요? 철학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요? 어떤 기술로 이걸 대체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전제를 바로 원수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딱 두고 이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과 모든 전략과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트릴 때에 원수 마귀는 무너지고, 원수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 생각, 이론, 상처, 아픔, 쓴뿌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이론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취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를 이끄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혹은 기도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의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수 마귀는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에서 쭉 함께 나누겠지만,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탁 묶어놨는데, 이 세상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를 탁 묶어가지고 우리가 종노릇하게 만들었는데, 그 종노릇했던 사람이 갑자기 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의 종이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순간 이게 뭐지?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공포를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 중에 하나, 눈에 보이는 전략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베델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족을 가져온다. 우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삶은 부족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혹은 뭐가를 갖지 않아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부족함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지 않았는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 존슨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족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족함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더 이 기도에 대한 인식을 더 바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중요한지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중요한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나의 바쁜 삶 혹은 내가 지금 우선순위에 지금 기도보다는 어차피 기도는 할 거니까 요거 그 우선순위가 기도는 영순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영순위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데 기도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빌 존슨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족을 가져온다. 왜 내가 부족한 느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부족해. 부족한 느낌에 시달리거나 부족한 느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족함을 더 느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 시간, 건강, 재정, 여러분들의 만남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도 부족, 없어도 부족, 이러나 저러나 항상 부족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버전을 보다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을 이 말씀을 보는데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걱정 그리고 너의 조급함, 너의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을 찬양과 감사로서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은 현대적인 말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진리를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걱정하는 그 에너지와 시간을 유진 피터슨의 버전으로 이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면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조급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 안에 걱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비전,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구약으로 잠깐 돌아가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10명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충분히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충분히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눅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가야 한다.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승리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승리의 관점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다윗과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사울의 상태를 비교해 보자고요. 사울은 악신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과 생각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걱정, 근심,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과 근심으로 공포에 질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막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아들, 이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다윗은 평강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에는 골리앗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은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 거야.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문제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야. 언제? 내가 평강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있을 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지 못하게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담대할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혹은 할 수 없게,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든지 다른 것에 매여 있든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든지 기도를 업신여기게 만들든지 기도를 까먹게 만들든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든지 가진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수 마귀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요? 이것이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평 안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적인 비전과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신한 것이 나오게 되고 혁신이 나오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더 리더십이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봐요. 조급해봐요. 마음에 막 안절부절하지, 막 안절부절 아무것도 막 못하는 상황이 돼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관대함이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감겨지고 어두워지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비전, 꿈을 이루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 조급하고 불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하면 내 본래의 실력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소망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의심과 불신과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 6절과 7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이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역사하는지의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6절에서 너희에게 걱정과 근심이 올 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평강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평강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평강은 삼천의 물질 세계에 구현되는 물질이나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평안하고 내가 뭐가 없어서 평안한 건 그것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은 내가 있어도 평강하고 내가 없어도 평강한 거예요. 기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초월하는 평강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person이에요. person. 인격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우리가 느껴지고 알아지냐면 기도할 때 알아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나의 현실의 너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지거든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하도 교회가 안 되는데 할 일은 뭐 신방 다 갈 거 다 가고 뭐 다 하다가 이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젠 그 천막 교회 안에서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큰 네피림 후손을 보고도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평강이 가득할 때. 담대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무대에 섰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일터에서 혹은 어느 상황이나 어느 환경에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자꾸만 부족이 느껴질 때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덜 했구나. 이 시험에 대해서 기도를 덜 했구나.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에 대해서 기도를 덜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담대함과 기쁨과 용기가 생기질 않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분히 구한다면 그 일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과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 비전, 꿈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강 안에서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때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생명적 관계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약속을 이루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곧 좋은 집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는 이 집의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집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집이라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집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하고 쓰레기와 같은 악취가 나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했어요. 깨끗한 집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을 우리는 비워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집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아름답게 집을 꾸미고 할렐루야. 그 집에서 누리고 따뜻하게 먹고 마시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그 집을 채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깨끗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채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끌고 그 집을 다시 점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 없는 집은 다시 원수 마귀가 더 강력한 권세와 전략을 가지고 점령해 버립니다. 점령해 버려요. 그러면 그 심한 것이 이전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짐과 그 악조건이 이전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비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젠 충만하다면, 이젠 그 집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울 줄 알고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쓰레기를 치우고 오물을 다 닦아내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덩어리들을, 문제 덩어리들 다 제거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 이쁜 꽃을 심고 멋진 나무를 심고 멋진 열매가 나는, 좋은 열매가 나는 나무를 심고 할렐루야. 화단을 꾸미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주고 영양분을 주고 강화시키고 할렐루야. 그렇게 집을 또 그 정원을 가꾸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을 충분함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을 보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평강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젠 평안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를 유지하고 만들 줄 알아야 돼. 심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담대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전, 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꾸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악이 아닌 최고를, 저주가 아닌 축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이 아닌 최고를 말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생각하십니다. 현재. 그런데 그 현재 안에 우리는 당장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장 필요해.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혹은 우리가 그것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에 그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과정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쳐서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가꾸고 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 실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강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그 과정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일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과거나 미래에 묶여 있어서 그 시간에 정말 배워야 할 것, 갖춰야 할 것을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계속 허송세월 시간 낭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지적으로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를 조종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틀린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틀린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심고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 할렐루야. 제가 빌 존슨 목사님의 이 마지막 빌 존슨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마지막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이 기도와 또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해 주셨어요.
조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자주 읽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과 생각에 굉장한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빌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오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다시 가셔야 함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젠 제자들은 그것이 최후의 만찬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장차 받으실 그 고난과 역경과 그 고초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다 아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후에 취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들만 한다는, 당시의 종의 계급만 한다는 그 일을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는 수건을 딱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 존슨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비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그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예수님이 깊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밖에 있을 때는 현재 우리의 상태, 현재 우리의 직위, 현재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조급해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될까봐 조마조마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마음이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그 고초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견디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거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구나. 할렐루야. 왜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때때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망하고 이것이 안 되면 내 삶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더 낮아지는 삶, 더 손해보는 삶을 살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비전, 꿈을 지금 이루는 삶을 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낮은 길로 가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땅 아래 것, 그 땅 하늘의 것까지도 하늘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기적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함을 보고 여러분들이 담대하는 것을 보고 원수 마귀는 7길로 준행랑을 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